데살로니카라고 했는데, 이제 아마 그 지명에 좀 더 가깝게 하전 데살로니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그 도시가 있죠. 이 전서 후서가 되어 있는데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꼭 전서가 먼저 쓰여지고 후서가 나중에 쓰여졌기 때문에 전후서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닌데 긴 거가 먼저 나와서 이제 전후서 붙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제 인정하기는 이게 아마 전후서가 맞을 거다. 먼저 앞에 게 먼저 쓰여지고 뒤에 게 나중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약 성경의 27권 성경 중에서도 거의 가장 초기에 이제 쓰여진 글들에 속한 뭐 제일 처음은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주 50년에서 51년 사이니까 상당히 이제 일찍 쓰여진 글입니다. 예수님 뭐 돌아가신 지 한 20년 벌써 지금도 2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2005년 뭐 그 얼마 안 된 일 아닙니까?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방이죠. 물론 이스라엘에서 떨어진 마케도니아 지역이니까 이방인 이래서 그렇게 씁니다만은 바울 사도가 쓴 글 중에서 아주 좀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 인용이 없어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그 사람들의 그 형편에 꼭 맞춰서 쓰다 보니 그렇게 됐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있고 뭐 바울 사도가 그렇거든요. 길어봐야 뭐 1년 반 뭐 또 뭐 3년? 그러나 대개 이제 몇 달 뭐 있다가 자기는 또 거기에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놓고 자기는 또 딴 곳으로 전도하러 갔다가 사실 이게 처음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복음이라고 하는 걸 처음 듣던 사람들이 그거 갖고 살아야 되는데 몇 달 배운 거 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의무도 생기고 또 서로 간에 또 의견 차도 있을 수가 있고 문제도 생기고 해서 그걸 사람을 보내서 바울사도에게 물어보면 바울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글을 쓴 것들이 편지로서 이제 남아있는 걸 텐데 여기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그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런 어떤 신학적인 질문들도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이제 나타나는 걸 보게 되면은 그 생활 교회 생활에서 생겨난 문제들도 있어서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 인용하는 것 중에 우리 그 신학자 본헤퍼가 말한 4가지 위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4가지 위임이 첫째 이제 결혼, 가정의 위임이 있고 가정, 그 다음에 직업, 그 다음에 정치의 위임, 사회 그리고 교회의 위임이 있다. 근데 이제 저는 거기다가 덧붙여서 아마 본회포 때는 생각도 못했던 이 환경의 위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복음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되고 더 축복된 것, 우리의 직업이 그렇게 되는 것,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 이제 이런 입장, 또는 그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되심이 더 드러나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오늘 뭐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직장에 와서 이 그 4가지 또는 5가지 위임 중에서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나눠보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여러분 느낌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저에게 영어로 말하자면 이제 러블리 그 사랑스러운 자리를 주셨는데,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 이게 사실 우리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뭐 먹고 자고 자기 몸 케어하는 시간이 하루에 거진 한 10시간 잡고, 뭐 그러면 그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 직업에서 보내게 되는데, 사실 오늘 바울 사도의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앙에 대한 생각을 좀 새롭게 검토해보게 만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놀랍다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 직업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러면은, 우리 직업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 또 아름다움, 진실됨,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 이것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것 못지않게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 사도도 이제 일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생각하면은 바울 사도처럼 참 그 제대로 된 목회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시간을 아껴서 목회에만 하도록 형편이 그렇게 돼야 이게 이치가 맞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서포트하고, 당신은 어디 가서 말씀 하나라도 더 전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잘 알려달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바울 사도의 생활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밤낮 없이 일했다고.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게 뭐 전도하는 일을 말한 게 아니라, 이제 천막 같은 거, 텐트 메이킹, 천막 만드는 일, 이런 걸 한 건데, 우리는 아무한테서도 공짜로 빵을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힘들고 어렵게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저만 해도 사실 이게 몸이 너무 피곤하면, 제가 여러분 앞에 말을 할 때도 집중이 잘 안 되면 하고 나서 후회돼. 내가 왜 이렇게 헛소리 비슷한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나서, 최소한 말을 할 때만이라도 저는 최선의 컨디션으로 하고 이제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힘들고 어렵게 밤낮으로 일을 하면은 아무래도 몸이 피곤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다. 다시 말해서 그 직업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를 밥 벌어먹기 위해서.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기 이제 다른 사람과 대조를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동기를 밝히는 것이 나중에 그 11절에 우리가 듣기로, 그러니까 전에 들은 겁니다. 사람이 와서 전해줬건 뭐 어떻게 풍문으로 들었건 듣기로 여러분 가운데 몇몇이 제멋대로 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도리어 돌아다니며 남의 일에 참견이나 한다더군요. 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하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거를 이제 영어 번역에는 대개 다 바쁜 소년, 비지보이라고 이제 번역하는 말들인데, 오지랖이 넓다고 할까? 자기가 꼭 관련된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말을 그대로 보고 추측해 보자면, 자기가 실제로 해야 될 일들은 안 하면서 남의 일에게 가서 이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오히려 일을 만들기만 한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헬라어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그 문법적인 게 3인칭 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명령은 되게 누구를 대해서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인칭은 제3자한테 말을, 이게 사실 어떻게 좀 불가능한 얘기죠. 내가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3인칭이 되는 건데, 2인칭이 되는 건데, 그 사람한테 명령하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let, 이렇게, 그 사람들더러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오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 이게 힘든 일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그저 남들한테 얻어먹고 그러면서 남들 이런 그 오지랖이 넓어서 남의 일에 참견이 나고 일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이제 주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말할 때 이런 것도 그냥 그 좀 멋있게 쓰는 적이 없습니다. 주라고 할 때는 어떤 권위를 지금 가지고 말을 하는 건데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그 풀 예수님의 그 풀 그 직책과 이름을 들면서 명령도 하고 권유도 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 빵을 벌어서 먹어라. 이거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 아마 성경 말씀 중에 특히 한국에서는 도 많이 이제 유명해졌고 특히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렇겠죠. 굉장히 그 보편화된 성경의 말씀이면서 일반인에게도 보편화된 말 중에 하나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된다. 먹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곧 이어서 하는 말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일을 하다가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힘들게, 우리 아버님이 언제 그런 얘기 하던데, 그냥 뭐 먹고 살기만 하면 되지. 아버님이 웃으시면서, 그 먹고 사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오늘 바울 사도의 얘기는 좋은 일을, 그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저대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제 부부가 사기친 일인데,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부부가 그랬지만, 그 부부가 이렇게 하면서 국가, 사회 전체 분위기 자체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힘들게 자기 삶을 먹고 사는 그 행동 자체를 딱 낙심하고 좌절하기 좋은 사회로 만들려다가 그게 뜻같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엄청난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200년, 개신교도 이제 100년이 넘었죠. 근데 제가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정말 중심으로 받아들여서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나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힘들게 말해서 힘들게 일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일이라고. 이게 좀 마지못해서 남들처럼 기회가 없어서 사기칠 기회가 없어갖고 저 요마양 요꼴로 사는 게 아니라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선하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빈둥빈둥거리면서 남들 일에 간섭이나 하는 사람들이 생겼나 하는데, 이게 학자들이 대개 한 두 갈래로 이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냥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데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게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뭐 맨날 뭐지 아침에 와서 그냥 뭐 가게 문 열고 뭐 열심히 일하고 뭐 듣기 싫은 소리 서로 얘기하고 세금 때문에 고생하고 뭐 이런 거는 다 사소한 일, 세상 일, 쓸데없는 일, 별 볼 일 없는 일, 엑스트라 뭐 잡일 이런 식으로 이제 여겨서. 그런데 지금 학자들이 그 둘로 갈라져서 되게 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고 저 사람이 저렇게 보는 이유가 있지만, 제가 이제 저한테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이 사람이 무슨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건 가네, 또는 자기 나름대로 무슨 뭐 신앙적인 이유가 있어서라도 그거는 나는 알 바 아니고, 어찌됐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자기 일을 해서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됩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한국 목사님이랑 결혼한 미국 분이 계셨는데, 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 시집 식구들도 모일 때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 보면은 참 그 고상한 얘기하고 음악도 즐기시고 하는데 일을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좋은 말도 하고. 근데 이 미국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웃으면서 한마디로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한마디로 게으른. 자기가 무슨 어떤 이유가 있고 뭐 무슨 배경이 있고 무슨 말로 미화를 하건 한마디로 게으른 거다. 바울사도의 입장이 그렇거든요. 바울사도의 입장이 바로 그 사람이 동기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건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읽은 건 데살로니가 후서고, 전서 이제 2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참아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언뜻 생각하면 여기까지 어떤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저 목사님이 어떤 신앙적인 핍박을 받고 목회 때문에 힘들었구나. 근데 이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게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참아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가운데 누구한테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내가 저분들에게 좀 부담이 되더라도 저분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이는 게 더 중요하고 그랬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한테 선포했습니다. 그 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조용히 지내고 자기 일을 하고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일하여 밥벌이 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고상한 의미에서 직업에 앞서서 경제활동으로서의 직업활동, 이걸 명예롭게 생각해라. 명예롭게.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시한 대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저런 무슨 뭐 핑계가 아니라 이걸 오늘 바울 사도가 전통이라고 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 제멋대로 살면서 우리한테서 전해받은 전통에 따르지 않는 형제자매한테서는 거리를 두십시오. 여기 이제 거리를 두라고 하면서 그 사람 왕따시키라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적절한 거리를 둬서 그분들이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이 수치스러운 거라고 하는 걸 깨달을 정도의 거리를 두라는 얘기죠. 말을 하더라도 뭐 사랑으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이제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근데 사실 바울 사도의 때와 우리 때는 이제 같지가 않고 사회가 많이 모습도 달라져서 이 말씀을 갖고 이제 저한테 떠오르는 장면은 몇 주 전에 일이 있어서 그 고성 집에서 서울로 버스를 타고 오는데요. 그 버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왼쪽으로는 이제 두 사람씩 쭉 앉게 되고 오른쪽에 한 사람 앉는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아직 그 예약하고 이런 게 익숙치 않았고 이쪽에다 못하고 이제 두 사람이 앉는 자리에다 했어요. 근데 뭐 맨 앞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역시 누가 와서 옆에 앉는 사람이 참 남자분인데 점잖아 되고 점잖아는 건 좋은데 앉자마자 술 냄새가 그냥 거진한 뭐 반포 들어가면서는 길이 막히게 한 3시간 동안 그 숨 쉴 때마다 나오는 그 술 냄새를 맡으면서 제가 왔는데 그것도 남한테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료 윤리의 미국 의료 윤리의 첫 번째가 first do no harm, 해를 끼치지 말라 그건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는 이웃에게 내가 나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해를 끼치고 있지 않나 하는 걸 보는 것이 우선이죠. 그거부터 중단하고 더 적극적인 그 도울 길을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근데 뭐 그렇게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시간을 뺀 거의 모든 시간을 소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일하고 일해서 독립된 생활을 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그 우치무라 간소라고 한 사람이 자기가 내는 잡지 이름을 독립이라고 한 겁니다. 독립.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독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이제 발견하고 그걸 지켜냈는지 어떻게 듣다 보면 좀 우리 교회, 특히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들로서는 이것이 표현이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말까지 생각까지 날 정도. 우치무라 간소가 한 말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다.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발견한 것은 미국 선교사들이 가져오는 돈과 미국 선교사들의 어떤 지식과 이런 것을 일본 교회가 계속 의지하는 한 일본인들이 우리 일본인들의 꼭 맞는 교회와 신앙을 찾을 길은 없다. 독립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었는데 그 교회 차원에서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보다시피 개인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전해받은 전통이라 해서 우리만 전해받은 것은 아니죠. 뭐 세상도 같은 내용을 전해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새롭게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명령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조용히 일하여 자기 빵을 벌어서 먹으십시오. 그건 빈들빈들 하는 사람들의 한 얘기고 곧 이어서 하기를 형제자매 여러분 자신들은 그 사람들은 그렇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들은 좋은 일을 하다가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좋은 일이고 명예로운 일이고 귀한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각자 다 사정이 다 있지만 이 영구 형제처럼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파도 내가 일을 한다. 이것이 좋은 일이고 명예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되살릴 필요가 있고 이것이 그저 우리가 어쩌다 하는 생각이 아니라 2000년 전서부터 우리에게 엄중하게 전해 내려오는 우리가 받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땅을 돌보는 일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일과 일할 기회와 또 오늘 저희들이 와서 보듯이 일할 처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일, 스스로 일해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는 이 일이 귀하고 명예롭고 좋은 일인 것을 저희 마음속에, 왜냐하면은 이 일을 하다가 실망하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데,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 속에 얼마나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드러내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복된 명령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어가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